오늘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여기 앞에 바닥 이거 깔아놨잖아요. 조금 부끄러우실 수 있지만 여기 앞에 다 나와오셔서 신발 벗으시고 맨발로 올라오시면 돼요. 폭신폭신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는데 이왕이면 같이 와서 같이 서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다가 중간에 힘들면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있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많이 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정말 유일한 기쁨이자 위로되길 소망합니다. 기도로 말씀들을 준비하시겠습니다. 네, 정장을 안 입고 설교하려니까 굉장히 어색합니다. 네. 약간 느낌이 달라요. 제가 20살부터 사실 20살부터 제가 바로 사역을 시작했었거든요. 20살 되자마자 신학과를 진학하고 20살 때부터 계속 사역을 했는데 맨날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만 맡고 그리고 작년에 초등부 아이들 처음 맡고 막 그렇게 이제 뭐 수련회 가거나 그럴 때마다 항상 정장을 안 입고 설교하는 게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복장이 되게 편해요. 네, 막 음식도 많이 먹을 수 있고 굉장히 어색하지만 네, 같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1편 아까도 읽었지만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는 게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 말씀을 같이 우리가 한 절 한 절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여러분들이 다음에 2절 읽고 이렇게 한 절 한 절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읽어가지고 확실히 성경책을 다 찾아놔가지고 빠르네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2절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휘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눌 설교 주제는요, 다시 서는 다윗입니다. 내일은 바로 서는 바울이에요. 다다 바바. 일부러 라임을 진짜 맞춘 거예요. 이거는 네, 다다 바바입니다. 다시 서는 다윗 그리고 바로 서는 바울 이야기인데, 시편은 참 독특한 책입니다. 구약 성경책 중에서도. 왜냐하면은 구약 성경의 다른 책들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대부분의 이제 구약 성경책, 특히 뭐 신약도 포함이에요. 사실 대부분의 성경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들이에요.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구약 성경의 가장 처음 5권의 책을 우리는 뭐라고 하나요? 모세 오경입니다. 이 책들의 내용을 또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하십니다.
뭐 아브라함을 세워서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이삭을 세우시거나 야곱을 세우시거나 아니면 요셉 등을 세우시면서 그 이후에 나오는 이제 모세를 세워서 그 모세오경의 마지막 신명기는 말 그대로 이제 모세의 유언으로 이제 설교문이에요. 신명기 1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가 모두 다 설교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몇 시간 했을까요, 설교를?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 힘들어 하겠죠. 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선지자 혹은 이제 자신의 말을 대언하는 대언자를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합니다. 모세오경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신명기 이후에 나오는 다음에 역사서 혹은 이제 시가서들, 이 모든 책들이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제 역사서에 나온 이야기들은 여호수아가 말하거나 혹은 사사가 말하거나 그 이후에 왕들을 통해 말하거나 뭐 다윗도 말하고, 그리고 선지서들에서는 결국에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을 향해 말합니다. 이렇듯 성경책은, 대부분의 성경책은 결국에 위로부터 아래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말을 대언하는 대언자를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는 말들을 이스라엘을 향해 하는 말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은 어떠한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51편의 1절의 시작부터 바로 하나님이여 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이렇듯 시편은 진짜 다른 책들과 다르게 정말 독특하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는 말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택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신님의 종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아버지인 하나님을 향해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들은 우리 MBTI 좋아하잖아요. 이 말들, 나는 T야, 너 T발, 네, 제가 그 다음은 못하는데, 그리고 난 F야,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데, 네, 이 말들은 이 시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향해 하는 말들은 단순히 T만 100% 가득한 말들이 아니라 막 누가 가끔은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울면서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나를 괴롭히는 저 원수를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주시옵시지 않까지라고 말하는 F도 100%. 근데 그 내용이 또 논리적이지 않냐? 아닙니다. 또 T가 100% 있고 F가 100% 있는, 하나님을 향해 호소하고 부르짖는 정말로 냉철한 말들도 있는 그 노래들, 그 말들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우리가 흔히 노래 혹은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도 아래에서 위로, 즉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다윗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 혹은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우리가 시편 51편을 읽으면서 느끼는 거는 다윗이 지은 죄다, 나랑은 상관없는 죄, 이게 아니라 신자들은 누구나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다윗이 원래 하나님께 합당한 왕으로 목동이었던 시절, 그리고 사울에게 쫓겨 도망자의 생활을 살던 그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갑자기 떠나가가지고 엎드려져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다시 서는 다윗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에 다음처럼 말합니다. 시편 51편의 1절과 2절, 번역이 좀 다른 번역인데요, 그 성경책을 보고 잠시만 앞에 나와 있는 그 번역을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인애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의 크신 긍휼을 따라 내 죄가를 지우소서. 다음 절이요, 나의 악을 내게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나의 죄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하나님 앞에 자비와 용서를 구합니다. 다윗은 인애하신 하나님께서 부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에 따라서 내 죄가를 지워달라고, 내가 지은 죄를 씻어주시어 나의 죄에서 내가 정결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 나를 다시 의인으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인 호소인을 자청합니다. 다윗은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성경책을 가지고 온 이제 그 성경책을 지금 우리가 펴고 있는데, 성경책을 펴서 시편 51편의 그 옆에 있는 제목, 이 제목들이 시편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의, 이게 원래 시편이 1절부터 시작하는데 이 소제목들이 하나의 영절로 시작할 만큼 사실 이 시편의 표제들은 성경 말씀 구절과 똑같은 표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표제를 읽어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말합니다. 표제에서 알 수 있듯이 다윗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밧세바와 동침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10계명은 몇 번째 계명일까요? 네, 7계명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과연 이 7계명만 어기게 된 것일까요? 다윗의 죄는 사무엘하 11장에서 12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은 다른 사람의 아내,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매우 아끼었던, 그리고 매우 충실했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탐하게 됩니다. 다윗의 장수였던 우리아는 사무엘하 10장에 나온 배경처럼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 암몬의 수도인 라빠라는 그 수도 땅을 포위하여 공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사실 이스라엘의 왕은 그때 당시에 다른 고대 근동의 왕들과 다르게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하는 왕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왕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율법이 내가 통치하는 이 나라 가운데 드러날 수 있게,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는 것, 나라가 이런 나라입니다라는 그 다른 나라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서 그 왕을 통치해가지고 모든 전쟁에서도 앞서 나가야 하는데, 하지만 이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다윗은 유독 이상하게 자기가 전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하였던 요압과 그리고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이스라엘 군대만 전쟁 가운데 보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다윗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편안한 현실에 안주해 버린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8장 6절의 비부분 하반부에서 말한 대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라는 그런 평안하고 형통한, 되게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승승장구하던 최근의 자신의 삶을 보며 하나님을 희미하게 생각하고 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다윗, 그 다윗이 하나님을 더 이상 이제 보지 못하고 이제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잊은 다윗은 즉시 자신의 삶에서 나태와 게으름이 찾아왔으며 결국 범죄에 빠지게 되는 그 결과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사실 이스라엘의 다윗 전에 첫 번째 왕은 누구였죠?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사실 다윗은 사울과 비교하면 어떤 왕일까요? 솔직히 성경만, 정말로 성경을 자세히 꼼꼼히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면 다윗은 사울과 비교하면 훨씬 더 별로인 사람보다 못난 사람입니다. 그 인간의 눈으로 보면 다윗보다 사울이 훨씬 나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제 성경의 이야기를, 결론을 좀 알고 있으니까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면 네, 맞아요, 무조건 사울은 나쁜 왕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왕, 그 착한 왕,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이 질문에 약간 함정이 있긴 하거든요. 네, 맞아요. 성경은 다윗은 착한 왕, 그리고 사울은 정말로 나쁜 왕,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사울은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인간이 세운 왕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이 없이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왕이고 사울은 나쁜 왕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이 나쁘다와 착하다를 무엇으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기준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솔직히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겸손한 왕은 정말로 인간의 참된 겸손이고 저 사람 정말 멋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왕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었습니다. 겸손이라는 성품으로는 다윗은 사울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처음 세워지는 그 과정에서 사울이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겸손의 최고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때 당시 사울은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자신의 기름 부음을 받아 자신이 왕이 될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티를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듣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자신의 가족들 그리고 자신의 친했던 모든 친구들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도 않고 그저 묵묵히 조용히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6절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0장 16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띄워줄 것 같은데 사무엘상 10장 16절 네, 없으면 제가 읽을게요. 네,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그 밑에 볼틱체로 굵게 채워져 있는 부분이 포인트인데 이렇게 만약에 사울이 저라면 당장 내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 듣자마자 널리 알렸습니다. 지금 화성교회에 이제 합신해서 공부할 때 성적 우수생들이 꽤 많거든요. 저도 그 성적 우수자 중에 한 명이에요. 네, 제가 그 1등을 했던. 근데 저는 어떻게 1등한 줄 알아요? 맨날 뒤에서 이거 녹화 안 돼야 되는데 뒤에서 맨날 롤토 체스 하면서 그랬는데도 1등을 해가지고 주위 동기들로부터 굉장한 큰 원망과 원성을 들었거든요. 네, 저라면 저는 겸손하지 못해요. 이렇게 자랑을 막 하는데 근데 사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왕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주위 사람들에게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묵묵히 그냥 그 일을 자신의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었다라는 본문입니다. 사울의 겸손이 보이는 구절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사울은 또 이스라엘의 민족 중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이 당시에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 가장 작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인 19장에서 21장의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의 11지파는 마음을 모아 베냐민 지파를 향해 전쟁을 하러 올라갑니다. 이들은 사울의 고향이었던 기브아에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사륙해 오히려 진짜 그 베냐민 지파가 어떤 상황까지 가냐면 베냐민 지파 스스로 자식을 낳을 수가 없을 정도로 베냐민 지파가 하나가 사라질 정도로 숫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사울이 속해 있던 베냐민 지파는 그때 당시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였습니다. 이 작은 지파에서 왕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화곡동에 마포고등학교가 있죠. 거기에 누가 탄생했죠? 페이커. 네. 마치 그런 인사처럼 가장 낮은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표현처럼 정말로 그 겸손한 사람이 개천에서 용이 난 이야기, 간증거리도 있어요. 심지어 얼마나 대단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심지어 사울의 외모에 대한 묘사는 어떻게 나오냐면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크다라고 성경은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3절인데 사람이 잘생겼고 겸손하기까지 하고 그리고 뭔가 인생에서 굵직한 간증의 거리도 있습니다. 또 겸손합니다. 이에 비해 다윗은 어떠한가요? 다윗에게는 잘난 형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의 형들을 보았을 땐 정말 훌륭한 외모들 덕분에 사무엘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장차 사울 뒤를 이을 우리의 왕이구나. 내가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야겠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왕이구나 라고 하면서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사무엘의 행동을 멈추시면서 정말 저에게는 매우 큰 은혜가 되는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인가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한번 비춰보시겠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은혜가 되는 말,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웃는 사람들은 저랑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인 거 맞죠? 몇몇 웃으면서 이 본문을 읽고 있는데 정말 은혜가 되는 말입니다.
다윗은 위로 7명의 형이 있었던 막내였습니다. 남자들 중에서. 그리고 형들과 비교하면 볼품이 없었던 자녀입니다. 그저 아버지의 양을 치던 자로, 그 목동으로 어린 시절, 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절에 지은 여러 가지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 또 이 시기에 다윗은 하나님과 늘 그 자신이 치던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등의 늘 가까운 삶을 살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을 돌보면서 들판에서 수금을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그렇게 소년이었던 다윗은 이제 사자와 곰으로부터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며 살다가 후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골리앗과의 전투에서도 이기게 됩니다. 이때 당시 아직 소년이었을 당시 너는 전쟁에 나가기에 아직 어리다라고 사울에게 들었던 이 어린 시절의 한 다윗의 고백이 정말 멋집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절을, 그 어렸을 때의 시절을 살았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선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이 감동해가지고 다윗을 선택한 거였다면 오늘 시편 51편을 지은 다윗의 모습은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인물에 대해 성경을 읽을 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성경은 신앙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하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정말로 볼품없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런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에 대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에 대해 집중을 하며 이야기를 보고 또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외모, 능력, 명예 그런 걸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한 선택인 것입니다. 목동이었던 시절의 다윗은 이렇듯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선택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도록 하셨고 이제 골리앗과의 전투를 통해서 왕의 모습으로 왕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는 모든 인생이 훈련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제 왕으로 선 이후의 다윗, 왕이 되기 전까지의 다윗은 이제 어떤 삶을 살게 되나요?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울을 피해 다니는 삶을 10년 동안 살게 됩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도망치고 맨날 숨고 그런 시절이 지나서 이제 헤브론이라는 장소에 온 이스라엘 왕으로 먼저 추대되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역을 다스리는 유다의 왕으로 7년 동안에 이제 왕으로서 지내며 그 7년 동안의 왕으로서 지낸 기간이 지난 다음에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간 동안의 다윗은 또한 목동이었던 시절과 똑같이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에게 도망치는 그 모든 그 시기에서 스스로 노래를 작곡하고 시편을 작곡했는데 다윗은 사울을 피해 다닐 때 시편 59편에 나온 대로 나의 하나님, 사울에게 도망치면서 만든 시편입니다. 시편 59편이 나의 하나님,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라고 하며 기도하고 있으며 또 사울을 피하기 위해 예전에 자신이 전쟁에서 죽였던 골리앗을 죽였던 블레셋 땅의 가드, 어렸을 때의 가드라는 땅에서 내가 블레셋 골리앗을 죽였는데 그 장소로 도망치면서 시편 142편을 작곡하고 시편 56편을 작곡하고 또 아돌람 굴이라는 곳에 도망쳐서 시편 142편을 작곡하는 등 계속해서 다윗의 그의 모질고 힘들고 고통과 고난, 어두운 터널과 같은 있는 시기에 하나님과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질문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왕이 될 때까지만 해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묻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제 헤브론 지역에서 유다 왕으로 세워질 때까지만 해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질문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따라서 성경은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그 많은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사울이 죽고 전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진 다윗에게 형통함과 편안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내 이 형통과 편안함과 평화는 하나님을 잊게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가다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내가 이 대학에 붙게 되면, 내가 이 입시라는 고난이 끝나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혹은 내가 정말로 지금 내가 교제하고 있는 친구와 관계가 나쁜데 이 관계가 좋아지게 되면, 내 삶에 그런 고통이 없고 평안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며 착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겪는 어려움만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읽을 수 있겠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더욱더 기도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금 본 다윗의 일생을 비추어 보면 이 말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하는 허풍인 것뿐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 별 볼 일 없던 목동, 그리고 사울 왕을 피해 도망쳐 다니는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고, 다윗에겐 그저 아무것도 없고 그저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스라엘은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에게 지금까지 겪었던, 전체 이스라엘의 왕을 다스리는 왕이 되기 위해 겪었던 고통과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게끔 하고 하나님을 찾게끔 하고 하는 그런 수단들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그 볼품 없었던 그 시절, 그 모든 시기에 하나님과 오히려 내 삶은 어렵고 내 삶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즐거움이 다윗의 삶에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힘들 때 지은 모든 시편들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겸손했던, 그리고 남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클 정도로 대단했던,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으려고 했던 사울과 달리 다윗은 그저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했던, 정말로 별 볼 일 없고 초라한 사람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이 초라한 사람 다윗이 반복해서 말하지만 왕이 되어 승승장구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혹시 호가호이라는 사자성어를 알고 계신가요? 이 호가호이라는 사자성어처럼 여우가 마치 스스로 호랑이가 된 것 마냥 그 위세를 누리려고 하는 그 처지, 자신의 여우였던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삶의 고통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줘가지고 이겼던 모든 전쟁, 이전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고 하며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였기 때문에 이겼던 모든 전쟁이 마치 스스로의 능력과 힘 때문에 이기게 된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하나님을 이제 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하고 죄를 짓습니다. 자신의 충실한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를 뺏는 간음죄를 짓는 7계명을 어기고, 또 살인하지 말라는, 결국 우리아를 죽이게 된 자는 다윗입니다. 그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을 어기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9계명을 어기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남의 아내를 탐내는 10계명을 어깁니다. 사실 이 10계명 중 4가지의 계명을 어겼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아무것도 없을 때 찾던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찾는 도움을 잃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범죄인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을 찾던
다윗은 길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주저앉게 돼버린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인애가 많고 긍휼이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이제 교정시킵니다. 길을 잃어 방황해서 주저앉은 다윗에게 다시 설 수 있도록 이제 마치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 너 다시 나의 안으로 들어오라라고 하는 그 초대장을 보내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시어 다시금 다윗을 교정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별로 볼 것 없는 그저 여우이지만 스스로가 호랑이라고 착각했던 다윗에게 다시 한번 현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렇게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말합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때 나단이 무슨 말을 하냐면 이전에 부자인 사람 그리고 암양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부자인 사람이 암양 한 마리밖에 없는 모든 것을 뺏었습니다라고 하면 다윗이 굉장히 분해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당장 내 앞으로 데리고 오라. 내가 그를 처벌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나단이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부자인 그 암양을 뺏은 부자는 내가 바로 당신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비유로 듣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마치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고 저 가르침은 무슨 가르침이냐라고 오해한 것처럼 이제 그 다윗도 자신의 잘못을 비유로 말하는 나단 선지자의 그 하나님의 초대장을 자신이 듣고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죄에 빠진 사람들은 현실을 보고도 그게 죄인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다윗에게 나단은 직접적으로 다윗의 죄를 책망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가난한 사람의 암양 한 마리를 빼앗은 부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제 목동이었을 때와 그리고 내가 너를 사울에게서 지키고 너를 왕으로 불렀을 때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이제 그때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고 계속해서 다윗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에서 그때 당시에 제일 유명한 선지자인 사무엘이 자신의 가족을 제사로 초대했습니다. 그 자신의 가족을 제사로 초대했을 때조차 아버지의 품에 있지 못하고 가족들과 멀리 동떨어져 가지고 아버지의 양을 돌봐야만 했던 처지, 다윗도 스스로 시편 27편 10절에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라고 말한 것처럼 어쩌면 가정에서도 소외당했을 때 그리고 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형들의 도시락을 그저 가져만 줘야 될만 했던 허드렛일만 하는 그런 존재들을 볼품없었던 시절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다윗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한번 다시금 확인해 주는 것을 재확인시키는 것을 나단 선지자의 하나님의 초대장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이 초대장을 본 다윗은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스스로가 지은 죄를 이제 보게 되었으며
하나님 앞에 이 말을 듣고 바로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단 선지자를 향해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라며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은 에덴 동산에서 너가 어찌하여 내가 먹지 말라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라고 이제 아담을 향해 질책하던 그 하나님의 말을 들은 아담은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준 여자가 이 열매를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라고 하며 비겁한 변명을 했던 아담과는 또 달리 그저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도 동일하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라고 말을 하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 4절의 본문에서도 내가 주께만, 그거 원어는 한 번 더 이걸 반복한다고 했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라고 스스로의 잘못을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 51편 앞에 띄어진 본문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리다 하리이다. 다윗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만 지었다라고, 내가 그저 하나님 보기에 잘못한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신자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모든 일들을 주께 하듯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단순히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는 단 하루에 있는 그 삶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떤 먹든지 무엇이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 이 땅을 향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옆에 있는 친구 혹은 사회에 나가 정말로 기독교인이 아닌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그조차도 모든 것이 그 인간을 향해 지은 작은 죄들조차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이 죄의 결과로 인해 다윗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딸랑 끝이 아니라 이제 이 죄악 때문에 밧세바가 임신한 아들, 그 첫 아들을 자녀를 잃게 되며 심지어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많은 후궁들을 두었거든요. 그 후궁들이 말하지 못할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자신의 그 성벽, 예루살렘의 그 성벽 위에서 자신의 아내였던 사람들이 강간을 당하는 장면까지도 이 사건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강간당하는 장면을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볼 정도로 수치를 당하는 그런 그런 수치를 당하며 또 자신의 왕위를 노리는 아들들에게 마치 이전에 사울에게서 도망쳐 다녔던 것처럼 자신의 아들들로부터 인해 자신이 도망자 생활을 하게끔 죄는 여러분들 그냥 지었다라고 해서 끝이 아니라 이렇게 큰 파멸을 가지고 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파멸이 일어나게 되고 또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파멸을 가져와 중요한 게 뭐냐면 관계를 끊게 만들어 버립니다. 죄는 모든 것을 절단시키고 분리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로 인해 분리된 그 영혼들에게 다시 한번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는 그 부르심 안에는 결국 이전에 너와 함께 했던 나를 봐주지 않겠니? 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초대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이 부르심 안에는 물론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지만 이 책망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책망이 아니라 다시 한번 새롭게 설 수 있도록 다시 살리려고 하는, 절단된 우리를 다시 이어 붙이려고 하는 그 부르심인 것입니다. 마치 의사들이 우리 몸에 생긴 암세포를 보고 그 암세포도 오 그래 너도 정말 귀한 생명이구나, 너 정말로 많이 먹고 무럭무럭 크지 않으렴? 어느 정신 나간 의사가 암세포를 향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암세포를 보며 그 보여주는 사랑은 정말로 다른 세포들을 살리기 위해 그 암세포를 냉정하게 제거해야 하는 날카로운 메스를 들어가지고 그 암세포를 없애야 하는 그런 부르심과 그런 책망,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을 들은 신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들은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성경을 보고 내 죄를 깨닫습니다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시편 51편을 통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지은 죄를, 하나님의 신자들인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되는 그 발판 위에 올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곧 하나님과 하는 대화요, 이 대화는 곧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교제이자, 이 교제는 하나님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신자의 특권인 것입니다. 기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계속해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교제가 이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우리는 자랑스러워하고 있을까요? 너무 큰 영광이자 너무 큰 특권인데 우리는 이 특권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하지도 않고 특권을 또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있는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여기서 종종 제가 사역을 하면서 종종 이제 만나는 청년들마다 조금 대화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끔씩은 정말로 좀 적어요, 그 숫자는. 근데 아주 가끔씩은 아닌데요 전도사님, 나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는 청년들이 종종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그게 그냥 정말로 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어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 정말로 그 예수님을 향해 찾아온 부자가 했던 질문, 나는 어려서부터 모세의 율법을 지켰나니. 그러자 예수님이 그 부자에게 어떤 말을 하면, 너가 가진 것을 나눠서 다 이웃들에게 나눠주라 하니까 그 부자인 청년은 근심하며 떠나간 모습,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들도 결국엔 나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한 아직은 비록 동의는 하지 않더라도 신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필연적으로 필수적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선택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 죄를 짓지 않아서 능력 있어가지고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변함없는 뜻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선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에서도 다윗이 어떤 가사, 어떤 기도를 넣었냐면,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리 어머니가 죄를 지어서 우리 어머니가 뭐 죄 중에서 잉태하였단 말이 아니라 죄 중에서 잉태한다라는 말은 결국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힘이 전혀 없다라는 타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7절에 나오는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술초는 그럼 무엇일까요? 우수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림을. 네, 우수초는 이렇게 길게 생긴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서 흔히 자라던 풀인데, 이 우수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오기 전날 밤인 유월절을 지킬 때에 저 풀을 묶어가지고 저 풀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서 이제 그 피를 문인방 좌우에 뿌리기 위한 붓처럼 사용된 식물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를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출애굽 당시에 유월절 재앙을 지나가게 해준 이제 용품으로, 식물로 사용되다 보니 이후에 이스라엘 제사 때에 죄 지은 사람을 다시 깨끗하게 하는데 사용됩니다. 따라서 다윗도 오늘 시에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하며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고백하며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왜 죄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질문이 좀 이상한가요? 당연히 죄를 지으면 우리는 용서를 구해야 하는데 죄 용서를 왜 구하냐니. 사실 우리가 이 죄 용서라는 단어를 말할 때도 이 죄 용서를 구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성경에 나온 성경적, 기독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율법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우리들의 입장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죄 용서는 우리 자신이 그 죄 지은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을까 봐 무서워서 구하는 죄 용서인 것일까요? 혹은 좀 더 도덕적으로 이 땅에서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그 모습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죄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일까요? 기독교 신앙은 죄 용서에 대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죄 용서를 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내가 그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내가 죽을까 봐 무서워서 죄 용서를 구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 혹은 내가 이전보다 좀 더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죄 용서를 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는 이유는 내가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구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시편의 9절 이하에서 다윗은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그리고 또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나를 주님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저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저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죄로 인해 하나님이 나를 죽이는 것이 무서워서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한테는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양을 치던 목동 시절에 내가 누렸었던 정말 즐거웠던 하나님과의 교제, 비록 내가 사울에게 쫓기면서 맨날 들판으로 혹은 캄캄한 동굴로 숨어 다녔지만, 내 상황과 내 삶은 비록 힘들었고 어두웠지만 그런 장소에서 내가 만났던 하나님과의 교제의 즐거움, 내가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즐거움을 저는 포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하나님과의 분리시켰던 그 죄를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며 오늘 시편을 통해 죄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멀리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할 수 있을까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것들을 멀리하기, 혹은 의도적으로도 내가 이 바쁜 시간에 쪼개가지고 성경을 읽거나 혹은 기도를 하려는 등등의 일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성경을 읽는 것도,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것도, 그리고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 자체도 어쩌면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 아니고, 심지어 이것들을 하는 것조차도 죄 자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내일 이제 바로 서는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더 자세히 알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나를 위한 성경, 기도를 하는 것도 내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될 경우에는 결국 이 행위들 자체, 어쩌면 이 종교 의식들 자체가 죄가 되고야 맙니다. 그래서 매우 조심스럽게 스스로의 내면에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과 나 그 스스로의 관계는 어떠하신가요? 지금 하나님과 하는 교제는 기쁩니까? 하나님 그 자체가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봅니다, 혹은 내가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봅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그분 자체가 기쁨이 되고 있으십니까? 왜 죄를 멀리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 죄를 멀리하려고 하는 그 내 모습을 보면서도 그 모습 자체가 나 좀 더 나은 사람인 것 같아, 이거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결국에 난 내가 이 죄를 멀리하니까 내가 좀 더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은데 라고, 내가 그러기 위해서 혹시나 죄를 멀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어떤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의무감이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단순하게, 정말로 단순하게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죄 짓는 우리의 모습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를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이 죄와 함께 있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더 크기 때문에 내가 이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항상 하는 말이, 그래서 나의 거룩함을 먼저 보아라, 나를 먼저 보고 너와 함께 동행하는 나를 보아라라고, 나의 거룩함을 먼저 보고 그리고 나의 거룩함을 너희가 닮아가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와 계속해서 사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지만 자신들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처지, 그리고 그 실력, 그 볼품없는가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주니 하나님은 스스로가 결국에 희생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인 독생자를 보내주시어 우리 대신에 모든 율법을 지키시고 모든 법을 예수님이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한 결과는 지어야 되시기 때문에 우리 대신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죄의 노예였던 종된 모습으로 살고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갑니다. 만약에 이렇게 자유인이 된 우리가 내가 하나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시 한번 죄의 노예로 들어가는 짓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가 그 죄를 비로소 멀리할 수 있는 삶을 삽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정도로 이제 하나님은 결국에 죄를 싫어하시는 분인데, 왜냐하면 결국에 이 죄 자체가 하나님과 즐겁게 교제하고 있던 우리를, 그 관계를 끊어버리고 다시금 하나님과 분리시켜 버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우리가 죄를 멀리하기 위해 기억해야 될 것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모든 일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이 사랑을 기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기초에 계속 그 사랑을 상기하고 계속해서 그 사랑을 바라봄으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셨구나 라고 하며 하나님 자체가 곧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을 잊지 않기 위해 저의 죄를 없애주시옵소서, 결국엔 자신의 죄 용서를 구하는 모든 이유도 하나님 때문에 구하는 것이며 그것 때문에 눈물을 뿌리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해서 하나님을 계속 보지 못합니다. 계속 한눈을 팔고 하나님을 향해 바람을 피웁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한 심령으로 매주일 하나님 앞에서 나와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보려고 했으나,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니 내가 이 죄를 떠난 삶을 살아보려고 했으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죄를 저는 여전히 멀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한 그 거룩함을 내가 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볼품없는 상태와 처지로 내가 이렇게 예배당에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완벽한 제사, 흠이 없는 그런 것보다 상한 심령, 그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오늘 본문에서도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상하고 슬퍼서 통회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멸시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볼품없는 마음을 가지고 이 은택으로 자신의 산인 시온이라는 그 산에 선을 행하시고 새로운 예루살렘 성을 쌓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찬양팀 나와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데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네. 한번 이제 찬양팀을 제외한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한번 옆 사람의 얼굴을 한번 봐볼래요? 지금 앉아 있는 옆 사람의 친구. 네. 막 졸고 있는 우리 친구의 얼굴, 옆 사람의 얼굴 한번 봐보세요. 볼품
없습니다. 네, 볼품 없습니다. 아, 내가 얘보다는 나은 것 같아 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볼품 없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기에, 사실 우리는 가질 수도 없기에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매일 상한 심령으로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볼품없는 것들을 가감없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로 부른 하나님의 이유들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와 함께 내가 한 주 동안 예배 때 들은 설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역시나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옆에 있는 지체들과 그 볼품없는 모습을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과 어떤 일을 보여주시냐면 그 볼품없는 것들이 온전한 번제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신비이고 기적입니다. 우리의 볼품없는 모습이 온전한 번제가 될 수 있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죽었기 때문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는 다음처럼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 볼품없는 우리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몸은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를 위해 단번에 제물로 드립니다. 따라서 10절은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는 정말 볼품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볼품없는 인생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렇게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우리 화성교회 청년 일부의 지체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처음에 보소서 주님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두고 기도할 것은 방금 우리가 찬양 부른 가사처럼 주님, 비록 우리의 마음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보여드릴 능력과 보여드릴 어떤 우리의 잘난 모습 하나도 없지만 그럼에도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그 선한 마음을 담아가며 하나님과 교제를 하며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녀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로 나의 능력과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걷기 원합니다라고 하며, 그러한 마음으로 그런 주님의 자광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가진 능력과 우리가 가진 힘으로 하나님의 딸을 인도하는 적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정말 다윗이 아무것도 없는 때에 양아치가 복덕처럼 것처럼 사울을 피해 도망쳤던 것처럼 그런 상황이 있었던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하나님의 바른 뜻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체를 의지하며 하나님 자체의 만족을 하며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그렇게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이 뜻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자체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없는 도와주시고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뜻대로 자녀로 된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실지하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걸어가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간절히 우리가 어떤 것을 있다라는 그 만족감보다 그저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기쁨으로 우리의 즐거움이 된 기쁨으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하는 그 교제의 기쁨과 즐거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다시 일어나는 노래로 찬양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윗이 길을 잃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 같이 우리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가내어 드리리.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기도하거나 말씀 읽는 이조차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보다는 나를 위해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나 그런 것들, 그 모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즐거움과 하나님의 뜻하는 그 회복을 하기 원합니다라고 하며,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간절히 바라보기 원합니다라고 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한번 누리고 싶습니다라고 하며 그 마음을 함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지막 찬양과 마지막 기도 제목인데요, 다음으로 우리가 부를 찬양은 그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만큼 위대하고 얼만큼 강한지 아십니까? 우리를,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그 표현 안에는 어떤 게 있냐면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도, 자기를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내일 설교 때도 이야기가 나올 것이지만,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냐면, 주님, 저들의 죄를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라고 하며 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내가 기도를 안 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며 나한테 기도함으로 나와 정말로 인생에서 즐거운 기쁨을 함께 누리지 아니하겠니? 나의 말씀을 읽음으로 나를 알아가지고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자유를 너가 알아가지 않겠니? 입시의 실패 혹은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실패, 여러 가지 많고 어두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조차도 뛰어넘는 어떤 상황에도 어떤 형편에도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그 사랑을 너가 깨닫지 않겠니라고 하는, 말하는 게 우리의 예수님이자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노래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거짓이 없고 신실한 우리가 그 사람, 그 주와 같은 분은 없네라고 말한 그 사람,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내가 살기 원하고 내 모든 삶에서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사랑과 아름다우심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시작으로 이제 2박 3일간의 다시 서다라는